안녕하세요. 미션 특파원 고입니다. 얼굴을 처음으로 공개하는 영상인데요. 반갑습니다. 70년대 90학번 대학생으로서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에 헌신하며 지금껏 쭉 걸어왔습니다. 계속해서 달려가야겠지만 역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또 사용하십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다 하시고 부족한 우리들을 참여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대단하시죠. 선교 헌신자들, 선교사들, 그리고 후원 선교사들, 모든 선교사들이 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겸손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선교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션 특파원 고가 한국의 그 선교 한국, 중국 선교와 선교 중국, 세계 선교,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그 선교,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저희 미션 특파원 고가 헌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늘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에 기뻐하고 동참하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아름다운 선교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숨겨진 보물을 캐다라는 제목으로 좀 짧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어떤 세상일까요? 코로나가 아직 다 종식되지는 않았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아마도 많은 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21대 총선을 이제 마쳤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미래에 어떤 모습이 될지 결정하는 그 선택을 우리는 했고요. 우리가 가진 분별력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가난해질 수도 있고 부해질 수도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고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분별력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재정적인 영역, 적인 영역에서도 모두 가난하게 될 수 있고 부하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은 이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서 불안정합니다. 전염병이 있으니까 불안정하죠. 백신과 치료제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그 다음에 급변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계 정세가 어떻습니까? 각 나라별로 국가 안에서 많은 폭동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서로 대적하는 모습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죠. 세계 정세가 이렇게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이,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실상 1년 전만 해도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소수에 불과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불과 1년 후 2020년도에 와서 누구든 이게 마지막 시대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라는 것은 길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있는데 그 처음과 끝의 길이가 몇십 년이 될 수 있고 몇백 년이 될 수 있죠. 지금은 마지막 시대의 초입을 넘어서 중간 어느 지점에 우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어떻습니까? 달러, 금은 원유, 주식, 이것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금은이 오를 것이다, 원유가 오를 것이다, 주식이 오를 것이다. 동학개미라는 주식을 마구마구 사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왜 삽니까?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10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오곤 했었는데 지금이 기회라고 보는 거죠.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 아니면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분별력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투자를 합니다. 달러, 금은, 원유, 주식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짓 정보를 분별해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쫄딱 망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윳돈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투자를 하겠죠. 좀 우려가 되는 일들이 있죠. 주식이라든가 원유를 투자하는 사람 중에서는 빚을 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처럼 현 상황은 이렇게 불안정하지만 이 불안정이 또 하나의 어떤 기회가 된다라고 여기고 이렇게 투자하는, 자신의 분별력을 가지고 투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물질적인 그 부함과 가난이 투자를 통해서 또 자신의 분별력을 가지고 투자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처럼
영적으로 부한 자와 가난한 자도 이번에 이렇게 불안정한 시대에 영적으로 부한 자는 더 부하게 되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될 수 있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적인 부요함이란 어떤 것이냐면 영적인 능력을 많이 소유한 자입니다. 그것을 의미하죠. 영적으로 가진 능력이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은 영적인 가난함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귀하게 여기고 그 능력을 발휘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영적인 부요함을 가진 자들이죠. 근데 이런 자들은 이러한 불안정한 시대에 있어서 계속해서 그 영적 세계의 영적인 보물들을 캐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을 분별하고 숨겨진 진주를 캐내는 그런 영적 부요함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 캐내냐면 그 영적 보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귀하고 그래서 이것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도 존재합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그러면 제가 가진 영적 보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떤 영적인 부유함을 소유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캐내야 될 영적인 보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십자가와 인내의 영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인내의 영성을 저는 캐내는 일들을 2, 3년 전에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 영적인 보물을 캐내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 선교에 헌신된 자로서 역시 중국 교회에 관련된 영적인 보물이죠.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꼭 필요하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든 영상 중에 위인형제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좀 보시면 좋겠어요. 위인형제의 그 간증이 거짓이다라고 이렇게 드러내는 가정교회 목회자들의 서명이 한국교회에 발송이 됐었고 그것이 한때 2000년대 중반인가요? 그때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 간증으로 이렇게 숨기려고 한 영적 보물이 있었는데 그 간증이 거짓이다라는 것은 그것을 부각시켰지 거짓 간증으로 숨기려고 했던 그 영적 보물이 무엇인지 아는 이는 없었습니다. 사탄은요, 이 거짓과 왜곡을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이 영적 보물을 숨기는데 굉장히 능합니다. 왜 이 영적 보물을 숨기냐면요, 이 영적 보물을 크리스천들이 소유하게 되면 사단 자신에게 굉장히 큰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인형제가 이 거짓 간증, 그것은 이제 목적이 뭡니까? 자신의 명예와 돈을 위한 것이었죠. 사단은 위인형제의 간증을 통해서 무엇을 가리려고 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보물을 숨기려고 했었습니다. 위인형제가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이렇게 소개를 많이 했었죠. 근데 그 백투 예루살렘의 비전을 전수한 사람은, 위인형제에게 전수한 사람은 짜오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짜오 시몬이라는 사람도요, 자신이 책을 출간해서 그 간증을 기술했었는데 그 내용들이 거짓임을 밝혀졌습니다. 위인형제와 짜오 시몬은 똑같습니다. 책을 썼다는 거, 그 내용이 거짓이다라는 거, 목적이 뭐냐면 자신의 명예와 돈을 위해서 그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단은요, 이 두 사람을 사용해서 무엇을 가리려고 했었냐면 영적인 귀한 보물을, 유산이자 영성, 귀한 영성을 숨기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이 짜오 시몬이 거짓 간증으로 가리려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서북연공단이라는 단체가 있었는데요. 이 서북연공단은 1940년대에 산동성에서 락도원이라는 곳이죠. 거기가 이제 1800년대 후반대에 미국,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그 락도원이라는 이제 건물을 세우고 거기서 이제 어린이 사역, 의료 사역, 각종 다양한 신학교도 있었고요. 다양한 사역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장국천 목사님이 그 락도원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락도원 안에 영수원이라는 영성 수련원 같은 곳이죠. 거기에 그 대표로 담당자였는데 거기서 이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때 성령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이 선교에 헌신하게 되죠. 한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비전을 그 장소에서 예배 가운데 받게 됩니다. 그 영수원에서 출발한 선교 헌신자들이 335 때를 이어서 걸어서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하미까지 갑니다. 산동성에서 하미까지는 좀 꽤 멀어요. 한 몇천 킬로미터가 될 것 같은데 하미에 모여서 다 모여보니까 한 70여 명 정도 되었습니다. 70여 명이 함께 그곳에서 서북영궁단이라는 단체를 세우죠. 장국천 목사님이 대표셨고 또 리따오숑 목사님도 계셨고 여러 헌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하미에 도착했을 때 먹을 것이 없었어요. 숙소도 없었고요. 가진 돈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숙소도 짓고요. 음식도 구해오고 간신히 그 풀죽이라고 하죠. 그것을 먹으면서 한 1, 2년 정도 그렇게 정착하기까지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매일매일의 영성은 개정의 성령 충만했고요. 그리고 선교에 대한 열망은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1,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파송하냐면 지금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그 지역으로 파송하게 되죠. 그룹을 지어서 이렇게 파송하게 돼요. 그래서 곳곳에 교회가 있는, 현재도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때 세워진 교회가 현재도 있습니다. 그렇게 서역을 한 3, 4년 하다가 1950년대 초반에 중국이 공산혁명이 되면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있었죠. 근데 서북영공단이라는 단체를 예를 들어서 이제 공산당을 반대하는 무리라고 여겨서 체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히면서 제목도 터무니없이 하지도 않았는데 한 것처럼 제목을 꾸며서 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당시 감옥에 갇힌 분이 약 한 20여 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순교하신 분도 계셨고요. 감옥에서 죽거나 또 노동을 하면서 사고로 죽거나 병으로 죽거나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그들의 신앙은 변치 않았었고요. 리따오숑 목사님 그리고 짜오시만도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과 노동교화형 해가지고 한 30년 정도 같이 비슷한 지역에서 있었는데요. 리따오숑 목사님은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리따오숑 목사님의 그 책의 내용을 전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분은 어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하나 순종함으로 사역들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세웠고요. 교회 세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역사가 있기 전에는 반드시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는데 그 박해와 고통의 시간들을 인내로 보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주셨어요. 근데 그 귀한 열매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리따오숑 목사님 그 교회를 너무나 감사하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공산당이 핍박하고 협박하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에 대한 놀라운 간증들이 있으신 거죠. 근데 이 리따오숑 목사님은 이 공산당으로부터의 핍박뿐만 아니라 주변 교회로부터의 핍박도 있었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짧게 말씀드리면 짜오시머니 그 리따오숑 목사님과 그 교회에 대한 이 사실을 왜곡해서 중국 전국 각지에 연결되어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거짓과 왜곡된 내용들을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그 소식을 들은 어떤 사람들은 분별력을 갖고 있어서 제대로 된 사실을 알지만 많은 사역자들이 오해를 하고 그 짜오시머니 전달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리따오숑 목사님을 핍박을 하게 되죠. 근데 그분의 핍박의 정도는 굉장했었습니다. 심지어는 굉장히 교묘하게 그 리따오숑 목사님을 뵙기를 원하는 멀리서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 두세 사람이 와가지고 리따오숑 목사님과 좋은 교제를 하다가 또 리따오숑 목사님이 제공하는 숙소에서 한 하루 이틀, 2, 3일 이렇게 머물러서 서로 좋은 교제를 하다가 그 손님들이 떠나갈 즈음에 리따오숑 목사님에게 그동안 들은 소식들을
근거로 해서 막 혼내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리따오쇼 목사님은 그런 어려움들, 그런 고난, 그런 시간들을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리따오쇼 목사님이 2017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2017년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런 비난과 고통을 받게 되죠. 제가 리따오쇼 목사님과 짜오시먼의 그 전기들, 내용들을 연구하고 조사하면서 리따오쇼 목사님 안에서 저는 십자가와 인내의 영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의 간증의 책을 읽다가 저는 눈물을 흘리곤 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가? 저는 그분의 그 십자가의 영성이 제 안에서 큰 깨달음과 큰 어떤 울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뭐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리따오쇼 목사님의 그 간증집에서는요,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그 리따오쇼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고통에서 조금 감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그런 기적들이었어요. 뭐 슈퍼맨처럼 짜자잔 하고 이렇게 그런 기적이 아니었어요. 기적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했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게 되죠. 리따오쇼 목사님에게 이러한 십자가와 인내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 한국 교회에 좀 잘 소개하고 싶은데, 번역은 해놨지만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기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이 고난은요, 이 영적 부요함으로 마지막 때에 필요한 영성이 이제 준비된 자만이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날을 감하지 않으면 선택받은 자도 실족할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고난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와 인내의 영성이, 이 영적 보물을 우리가 이렇게 캐낼 필요가 있습니다. 숨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캐내야 됩니다. 그리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그 금은 투자, 뭐 달러 투자, 주식 투자, 뭐 원유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투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으면 다른 사람에게 좀 수익을 나눌 수가 있죠. 근데 십자가와 인내의 영성은, 이 영적 보물들은 남에게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영적 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이렇게 잘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다섯 처녀가 있었고, 그렇지 못한 다섯 처녀가 있었는데, 어리석은 그 처녀, 그러니까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 처녀들이 기름을 잘 준비한 처녀에게 기름을 좀 얻으려고 했지만 얻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그런 십자가와 인내의 영성을 준비해서 이 마지막 시대의 고난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영적인 이 부요함의 축복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제 저는 뭐 여윳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고, 또 분별력도 이렇게 썩 좋지 않아서 뭐 어디 원유라든가 주식, 달러, 금은 어디에 뭐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기도 하고 여윳돈도 없지만, 분별력이 있고 또 여윳돈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크리스찬 중에서 이 부자들이 생겨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물질적인 부함을 주실까요? 그것은 사람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아는 그 유튜버 두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 뭐 성함을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사실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 두 분은 한 명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한 분은 작가인데, 지금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을 믿고 분별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분에게 이렇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분은요, 축복받은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탈북자 한 사람을 구하는데 필요한 재정들을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재정을 모아서 그 재정만큼 북한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그 일들에 직접
뛰어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이 막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는 것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요함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요함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십자가와 인내 영성이라는 이 영적인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고난을 참아내고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부요함을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영적인 부요함을 가진 자들 중에서 계속 그 영적인 부요함을 얻기를 원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십자가와 인내의 영성, 그 숨겨진 보물을 막 캐내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숨겨진 영적 보물을 캐낼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시켜 주세요. 어떤 일이 닥치기 전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숨겨진 영적 보물을 캐내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거짓을 분별해내고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때의 이 고난이 영적인 부요함을 갖춘 자에게도 힘든 고통의 시간임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날을 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 능력을 갖추도록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숨겨진 영적 보물을 캐내시고 구하십시오.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지금의 시대는 분별력이 있어야 영적인 부유함을 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